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성령강림절 15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린다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5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성껏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군대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잘 때 한번 점호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병력을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총원 몇 명, 사고 몇 명, 사고는 면회 몇 명, 휴가 몇 명, 병환 몇 명, 그래서 현재 몇 명, 이렇게 인원 보고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군대에서 그런 점호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잘 때 한번, 사실은 수시로 그 점호를 하는데요. 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병력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전쟁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요즘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오른쪽 상단 화면에 확진자 몇 명, 사망 몇 명, 또 혹은 백신 접종자 몇 명,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군대에서 봤었던 상황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한국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과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질병이랑 벌써 이태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매일매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요즘 넉넉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들도 훼손이 된다 하더라고요. 부부의 관계가 훼손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훼손이 되고, 형제 간의 관계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극복해내야 할, 싸워서 이겨내야 할 문제들인 겁니다. 매일매일 발생하죠. 그런 싸움도 굉장히 힘겨운 싸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한 가지 더 치열한 싸움이 있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삶에서 주신 사명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질병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돈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고 관계적인 싸움에서도 이겨야 해요. 영적인 전쟁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이야기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밖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의 저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들밖에는 이길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편지와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지들은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과 맺은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본문 안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그 사상면에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냥 음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어진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성육신의 교리와 사상이 명백하게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육신의 사상이 요한일서에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요한일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2서와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서신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회복하고자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요한일서의 당사자인 교회는 지금 이단 사상에 의해서, 특별히 영지주의에 경도된 자들에 의해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영지주의에 경도되어서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이단 사상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요한일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에서 떠나버렸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어려운 시련들을 이겨오던 성도들끼리 생각이 달라서, 사상이 달라서 결국에는 하나의 무리가, 일단의 무리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떠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이거는 대단히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이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9절,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볼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나간 사람들, 너무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우리랑 원래부터 한 식구가 아니었다. 한 식구였다면 안 나갔을 텐데 나간 걸 보면 한 식구가 아니다 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요즘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런 말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지주의에 더 이상은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영지주의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지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가를 성도들한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신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신론. 특별히 이 신론 중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까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영지주의에 경도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할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영지주의는 온 우주 만물을 둘로, 이원론으로 구별을 합니다. 영과 육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선한 영과 악한 육의 싸움터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이시고, 그런 선하신 영적인 분이 악한 육을 입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기에 나타난 영지주의 기독교인이지만 영지주의에 경도된 이단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임했다가, 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떠났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그런 사상까지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독론, 신론은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인가 잘못된 인간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으로서만 십자가에 달렸을 뿐 그의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어의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노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그런 자는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어야 선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십자가의 구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더 나아가서 도덕적 삶의 결핍을 불러오는데요. 그들은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남을 속이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짓는데 그게 어떻게 사귐이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올바른 하나님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올바로 행동하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몰라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고 있다거나 혹은 목말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그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도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영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남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영지주의자들을 그렇게 사도 요한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굶주려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걸 거부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는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다고 하는 것이 육이 굶주리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걸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육을 지속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아니,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형제를 발견해 볼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올바른 신간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나를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올바로 알아야 내 이웃을 올바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도대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의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표준세 번역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하시면서 표준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분은, 여기 이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오셔서 물과 피를 거치신 분인데, 물과 피를 거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물만 거친 게 아니라 물과 피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다고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통당하시기 전에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물은 통과하셨지만, 거치셨지만 피는 거치지 않으신 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도 거치시고 피도 거치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야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운명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는 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영적인 세계에 너무 경도되어 있어서 이 육적인 것들을 모두 다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라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원래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원래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여기에 잘못된 것들이 생기게 되었나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책임을 느끼고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강조점은 이해하나 너무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육을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저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일까요? 서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모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라.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선교사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거기 파송된 선교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비록 그들의 박해에 의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했어? 너희들은 죽어 마땅.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아 그렇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로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도리다. 무조건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인간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빠지게 된 이단 중에 하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구원파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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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직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함부로 행합니다. 왜?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정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번쯤이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 한 번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은 그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짓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린 철저하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해요. 주여, 오늘도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효험되게 하소서. 효험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효과가 나타나서 경험되게 해달라.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짓나요? 예수 믿어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거고 십자가를 붙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바닥나 버려요. 내가 누구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미워해봐요. 그게 사랑이 되는지 안 돼요. 사랑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만 하면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도 이렇게 잘못하는데, 나도 이렇게 잘못 사는데, 나도 누군가를 섭섭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잘못할 텐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이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나를 섭섭하게 했더라도, 나한테 실수했더라도, 나한테 잘못했더라도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어려운 거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도 이미 세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세상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잘못된 사상, 영지주의. 요한 1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저희라고 하는 건 영지주의에 경도된 사람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라고 해서 잘못된 사상.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못된 사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잘못된 사상들에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과 싸워 이겨야 돼요.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사상들이 얼마나 물결치고 판을 치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으니까 뭐가 올바른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기조차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사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정욕과 자랑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조그만한 남들보다 조금만 가진 게 더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여러분 어저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한테 담배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힘없는 노인을. 그게 막 동영상이 퍼지고. 말이 됩니까? 감옥 주유소에 주유하러 갔다 보면요, 주유원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사람들을 봐요. 편의점에 젊은 청년들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힘, 한 줌도 안 되는 돈,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에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정욕과 자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크지 않아요. 세상보다 큰 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보다 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런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사상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굴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실 때 힘들 때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힘들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찬양하세요. 오직 주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힘이요, 내 방패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세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겁니다. 이기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세상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